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생각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장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입니다.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천문학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시간과 이 계절의 흐름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단순히 별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종교나 또 경전도 함께 연구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하늘을 보다가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평소와는 아주 다른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이들은 큰 왕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 특별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났어.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을 찾아가 경배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에서 태어난지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사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왕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추측을 하고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그럼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유대 나라의 왕궁이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메시아가 나중에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인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가 아주 큰 성, 이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큰 곳, 또 높은 곳, 화려한 곳, 그것을 향하게 돼요. 거기다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바로 큰 성, 큰 왕궁이 있는 곳, 화려하고 좋은 곳, 바로 거기로 시선이 향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화려하고 큰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하고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겸손한 작은 마을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줄곧 그곳에서 자라다가 20살이 되어 서울로 유학을 온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자란 친구들이 종종 그를 촌뜨기라고 부르면서 조금 웃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서울 생활이 처음이에요. 서울을 처음 와본 친구라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하철도 처음 타봤고 기차가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 패스트푸드점인 KFC를 뭐 CFK로 발음하기도 했고 옷차림도 조금 촌스럽고 먹는 것도 시골식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순진했습니다. 어리석어서 사람들한테 잘 속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자란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주 재밌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또 달랐어요. 서울 친구들을 보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집에 그 방 하나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음악을 만들고 뭐 노래를 만들고 또 어떤 친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나 뭐 해외 경험이나 뭐 다양한 경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 특별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끔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왠지 쟤네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움츠려든다. 그렇게 말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과 큰 도시에서 자란 사람 사이는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큰 도시, 좋은 환경, 뛰어난 배경이 있어야 그런 곳에서 자라고 좋은 학문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야 큰 인물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 그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이었죠. 그것도 베들레헴의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안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장소였죠. 짐승들이 먹이를 먹던 말구유라는 자리였죠. 그곳에는 냄새가 나고 집더미가 깔려있고 그 위에 한 아기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찾던 왕이 정말 이 아기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동방 박사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깊고 세밀하고 아주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 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선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작고 아주 낮은 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혹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혹 멸시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품어주고 울어주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기뻐하실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값을 치른 왕이었어요. 사실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많은 뇌물을 바칩니다.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겨우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누가 내 왕위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자기 아내를 죽이고요. 유대인 출신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아들들까지 다 죽입니다. 헤로드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그럴싸한 왕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가지고 있는 품위와 권위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담대함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늘 그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의심이 가득했고 깨어진 마음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풍성함은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빛을 통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 빛을 보고 길을 떠났잖아요. 먼 길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별이 나타났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을 계속 따라갔거든요. 그렇게 길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단순한 말구의 노인, 아기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자신들이 멀리서 가져온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며 경배를 했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또 돌아갔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찾으며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계속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별빛을 따라 아주 먼 길을 고생하면서 걸어가며 마침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잠깐 만나고 또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제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그 빛을 따라가고 생명과 진리의 빛을 따라가고 거룩함의 빛을 따라가고 사랑의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의 빛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진리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 평화의 길을 따라, 화해의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을 따라 계속 걷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와 깊은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비캄캄하게 느껴질 그러한 때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깊은 우리 안에 만족을 주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빛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또 이해하기 어려운, 용납하기 어려운, 참아내기 어려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조금만 더 생명의 빛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차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입 밖으로 아름답고 좋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뱉는 좋은 향기로운 말들을 전하고 또 좋은 눈빛을 전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의 한 걸음이 되고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한 걸음이 되고 한 걸음이 계속 모여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나 참 이 길 잘 걸어왔구나. 참 많은 생명의 씨앗이 이곳에 뿌려졌구나. 그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 거룩의 씨앗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왔구나. 누군가 그 열매를 먹고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계속 흩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또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와 바운더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크고 화려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낮고 평범한 곳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여기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늘의 빛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렇게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빛을 따라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렸으니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삶 위에 풍성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우리 일산명성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